할렐루야. 2월 13일 광야 국제교회 주일 설교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네,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의 예언 중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구절이고, 700여 년이 지난 후 진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광야란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춥고, 아니면 사막처럼 덥고 무섭고 외로운, 끝이 없고 막막한, 너무나 힘든, 거의 같은 느낌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느낌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난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삶의 일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우중충하고 사역에 있어서 아주 실패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정신이상자처럼 보여집니다. 차라리 큰 회당에서 정말 회개를 선포하고 모든 회중들을 이끌며 가끔 인기도 누리고, 와, 설교 끝내준다라는 칭송도 받고, 자주 여기저기 초대받아 기도도 해주고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결국 그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처형됩니다. 허허벌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 세례 요한은 혼자 외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이런 것이라면 한번 더 디테일하게 말할까요? 바로 컴포트 존에서, 바로 안전지대에서 뛰어나와 혼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광야로 나가서 외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편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놔두고 말입니다. 제가 한번 그 즐거운 신앙생활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맛있는 음식을 친한 교우들과 앉아 함께 먹으면서 한 주간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또는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사를 받는 그런 지위, 직분, 주일마다 브랜드가 있는 비싼 양복과 넥타이에 잘 닦은 구두, 또는 아주 값비싼 가방에 최고급 양장을 입으시고 예배 후 교회 식당이나 카페테리아에서 또는 정원을 거닐 때마다 많은 분들로부터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는 그런 칭송을 듣는 것들, 소위 각 프로그램 위원회의 장으로서 20-30명 되는 간사님들을 이끌면서 총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대형교회 목사로 있기에 체면이 서는 장점,
여러분들 이런 즐거운 신앙생활들을 놔두고 광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광야로 나가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란 질문을 제가 했기 때문에 답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굳게 믿고 그것을 실행하고 적용하기 위해 광야로 나와 광야국제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들입니다. 박수! 저는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요한처럼 흉내를 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코자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로울 줄 알았던 그 공동체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 1, 세례 요한 2, 3, 4 그리고 계속 멋진 교회 건물에서 평안함으로 많은 칭찬을 받으며 존경받는 그 컴포트 존에서 나도 광야로 나가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야. 나도 이렇게 외칠 것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오니라 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만들 거야 라는 결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 교인 수에 신경 쓰고 부를 축적하며 교세를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곳 바로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우리가 서로 계획과 교제를 나누며 팀들의 기도 처소이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장소이며 매주 토요일마다 광야 모바일 이동교회를 내걸고 길가로 나가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이 모여 결단하는 그런 커맨딩 오피스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찾아가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데려오는 회복과 치유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광야교회의 세례 요한들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 말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각 공동체를 섬기시는 분들, 또는 잠시 공동체에서 멀어져 계신 분들에겐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제로 이것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현재 섬기시고 계신 공동체에서 뛰쳐나와서 길거리로 가라, 광야로 가라, 모아비 데서트로 가라, 홀로 마이크를 잡고 예수를 전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꼭 홈리스 사역을 해야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매주 저희를 도와서 홈리스들을 섬겨달라는 부탁도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있는 현재 컴포트 존, 편안하고 안전한 지대가 복음을 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면 그것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전에서 그 컴포트 존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긴장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공간에서 지내는 상태를 컴포트 존이라고 합니다. 그런 안전지대의 환경에서 복음이 흘러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면 그것 또한 정말 은혜의 일이죠. 그런데 그 안전지대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 안전지대는 우리를 더 나태하게 만든다. 안전지대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라는 것은 바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광야로 나가서 광야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지대에서는 더 이상의 영적 성숙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편안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만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약간의 긴장과 또 무엇을 탐구해 보려는 그런 모험은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자기 눈에만 보이는 그 동그라한 공간의 하늘만 쳐다볼 수 있지만 우물 안에서 나와 전체 숲과 산과 모든 공간을 보았을 때 놀라워하는 그 느낌과 같은 것이죠. 웃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의사한테 선생님, 저는 방귀를 뀌어도 냄새가 안 나고 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저는 방귀를 한 10번 뀌었고요. 냄새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약을 하나 주면서 한 며칠 있다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약을 먹고 이 여자분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떤 약을 주었기에 제 방귀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당신의 코를 고쳤으니 귀를 고칠 차례입니다. 그래서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만 있으면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냥 예루살렘만 있어. 딴 데 가면 큰일 나. 움직이지 마. 라는 말은 전혀 없고 원근 각처인 광야로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한테 컴포트 존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꼭 영화를 찍는다면요, 두 장면을 놓고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한 장면은 아주 좋은 최고급 요리를 시킨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화를 나누며 교회의 프로그램들과 재정들 그리고 곧 구입하게 될 새로운 수양관, 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또 다른 광경은 덥고 또는 추운 곳에서조차 땀을 흘리면서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갈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과 공부를 가르치며 마지막 시간에는 성경책을 펴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언어도 안 되면서 손과 발로 겨우겨우 설명해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모습, 그리고 빵을 나누어 먹으며 하하하 기뻐하는 그 모습들과 대조가 되는 것. 여러분들 차이를 아시겠죠? 안전지대와 광야의 차이. 기독교에서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면 단 한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으면 그것이 발전입니다. 그럼 교회의 발전은 무엇인지요? 교인 수의 증가가 발전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진짜 성도와 그 성도들이 광야로 나가기에 두려움 없는 것들, 컴포트 존에서 일어나서 가끔 아우리치를 나가는 사람들, 성도 빼앗김에 두려움 없이 자기들의 성도를 떼어주어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는 것들.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 지금 1만 성도 파송을 외치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현대판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신발을 들 정도가 아니라 그 신발 뒤편에 묻은 먼지조차 안 되는 그런 자격이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노라 외치며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세례 요한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LA에 계셨다면 아마 우리 광야 국제교회에도 아마 100명 정도의 성도는 파송시켜 주셨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안전지대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시험도 당했고요.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도 하여 주셨고 교제도 하였습니다. 자기 제자들하고만 말고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처럼 아마 주의가 산만하지 않으셨는지 하여튼 무척 돌아다니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며 자리를 깔고 앉아서 믿겠다고 오는 사람만 받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줄게, 오면 설교해 줄게. 무슨 헬스클럽입니까? 오시는 회원 등록시키고 매달 회원금 받고 하는 비즈니스? 나가셨잖아요. 변변치 못한 나무 밑에서 지내셨잖아요. 그냥 바닥에 자리 깔고 주무셨잖아요. 아무 음식이나 제자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 드셨겠죠. 비도 가끔 맞으셨을 거고요. 추워서 떨기도 하셨겠고, 더워 땀도 닦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국제교회는 그것을 본받기 위해 토요일마다 나가는 광야 이동교회, 바로 모바일 교회를 외치며 아우리치를 이곳 저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전지대를 벗어나 광야로 갈 때 새로운 간증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과 반대로 매번 아우리치를 이곳저곳으로 나가면서 또는 전도를 나간다든지 선교를 나간다든지 광야 가운데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들, 사건들, 치유되는 간증들, 아니면 반대로 더 무너지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사역 목표를 움직여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러잖아도 제가 이 설교의 기술도 없고 말도 너무나 어눌하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이원영 장로님께서 목사님 설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그래도 신앙생활을 너무 한 사람들이라 신학적, 성경적인 지식 아주 충만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영성 있는 분들의 강해 같은 것들은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외국 분들 것은 친절히도 번역되어서 서브타이틀이 나옵니다. 그냥 빌리 목사님의 광야 사역의 이야기들이 은혜 그 자체이니 그것을 전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라고 하셨죠. 또 제시카 권사님께서 목사님 왜 갑자기 스타일을 바꾸려고 그러십니까? 왜 그냥 서서 설교문을 그냥 읽으시려고 하십니까? 목사님은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십시오. 돌아다니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마음속에서 뿜어내는 것 같이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안전지대에서 일어나서 over the fence, 담을 넘어 광야로 나갈 때 우리들은 영적 성숙을 바랄 수 있고 예수님을 닮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은혜의 간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안전지대, 컴포트 존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로 나가셔서 광야를 지나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